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우리 삶을 소망으로 능력으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를 가면 이스탄불에서 내려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쯤 바다 쪽으로 가게 되면 에게해에 셀축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동네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런 유적들이 잘 보존되어 있고 당시에 에베소 도시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바울이 오게 된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이 에베소가 행정적으로도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지만 이곳이 복음의 중요한 센터가 된다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남아서 사역에 전념을 합니다. 다른 지역은 보통 바울이 한 주간 또는 며칠 머물고 지나가는 때가 많은데 이 에베소에서는 3년간 바울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결심하면서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센터가 될 것을 알면서 결심하면서 그곳에서 열심으로 사역을 한 것입니다. 3년 동안 사역을 했더니 두란노 소원에서 보통 말씀을 전했는데 열심히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다 가지고 가서 불에 태우고 우상과 관련된 다른 그런 신들의 서적들을 다 태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사역을 하니까 바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가 물러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의 손에 딱 누우면 그 머리에 누우면 그런 병든 자가 낫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곳에 굳건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성경을 기록을 한 게 된 것이죠. 바울에 있으면서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쓰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감옥에 있었던 어려운 그런 상황과 마음의 괴로움을 쓰게 되겠지요. 그러나 에베소서를 읽어봐도 바울의 그런 힘든 그런 마음과 고민하는 그런 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1장 1절부터 시작되어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몸이 되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낼 것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교회론,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을 것인지,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그 복음을 잘 전할 것인지가 기록되어져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삶의 적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것이 풍성한 그런 교회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펼치는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님께 순종해라, 이런 말씀이 너무 평이한 겁니다. 너무 보통의 그런 그 말씀이죠. 자랐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도 그냥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평범하게 보여도 가볍지가 않습니다. 평범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더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가장 열정으로 사역했던 에베소 그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 가운데 교회의 의미를 풀어주면서 믿음의 가족들의 의미를 풀어주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런 의미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하게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죠. 부모님께 순종해라.
어릴 때 여러분들은 매 맞은 기억이 있습니까? 어릴 때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께 야단을 맞은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미국 사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부분 야단도 맞고 매도 맞았을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비교적 굉장히 모범생으로 자랐습니다. 교회에 가서도 항상 칭찬받고 학교 가서도 칭찬받고 집에서도 별로 이렇게 야단을 맞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어머니께 물어보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비교적 우리 형님은 조금 더 싸우거나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았는데 저는 집안에서 문제를 별로 안 일으키는 그런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늘 문제를 안 일으키고 말썽도 안 일으키고 싸움도 안 하는 그런 편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밖에 창가를 이렇게 바라보다가 갑자기 뭔가 마음속에 뭐가 들어온 겁니다. 그때 방이 아저씨가 옆에서 자전거를 고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분을 놀리고 싶은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키가 좀 작았고 나이가 좀 많았고 나이가 많아서 방해가 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보기에도 내가 어린 눈으로 볼 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난쟁이 아저씨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툭 쳐다보면서 화를 내니까 그게 더 재밌어가지고 더 심하게 나간 거죠. 난쟁이 똥자로 이렇게까지 나간 거예요. 어린 마음에 어차피 나는 방 안에 있으니까 저번에 우리 집으로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근데 왜 못 들어옵니까? 그때 시골이고 대문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못 들어옵니까? 그분이 쑥 걸어 들어서 너 이놈 나와, 너 죽여, 이렇게 하는 거죠. 너 이놈 나와, 막 그런 거죠. 저는 방에서 이제 무서워서 이러고 있는데 때마침 우리 어머니가 들어오신 겁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저놈이 저거 나를 놀렸다는 둥 못된 놈이다는 둥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어머님이 늘 성실했는데 늘 말썽을 안 일으켰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들어볼수록 그랬거든요. 바로 회초를 딱 들어서 때리기 시작하는데 막 때린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때린 거예요. 그분은 때리고 막 울고 그러니까 이제 떠나가고 저는 매를 진짜 오랫동안 맞았죠. 여기서부터 그냥 빨갛게 이렇게 매를 맞았죠. 그날 밥도 못 먹고 울다가 그냥 잠이 그날 들어버렸습니다. 저녁이 돼서 어머님이 약을 좀 발라주시긴 했지만 저는 그냥 울다가 그냥 그 서름과 그 아픔 속에서 그냥 밤을 지내고 말았죠. 아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매 맞은 기억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해서 크게 야단을 맞거나 혼난 그런 경험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날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언제까지 갔습니까? 사춘기가 되면 곧 부모님은 순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은 독립의 대상입니다. 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좀 더 지나가면 부모님은 극복의 대상입니다. 내가 부모님보다는 더 잘 살아야지. 이것은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도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부모님이 농사 지면서 자기 아들이 농사 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본받기도 하고 모범이 되기도 하지만 그 부모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더 나이가 들면, 제 나이쯤 되면 강물했던 어머님의 모습이, 아버님의 모습이 유약해지고 약해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이제는 돌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야단 맞은 기억은 다 있지만, 부모님께 혼난 기억들이 다 있지만, 부모님은 어느덧 독립의 대상이요, 극복의 대상이요, 돌봄의 대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순종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께 순종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돌봐드리는 입장이니까. 부모님도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거의 없어요. 항상 전화드리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목회 너무 힘쓰지 마라. 우리 어머니 신앙이 참 좋으신데도 목회자가 어떤지 아는 거죠. 자꾸 금식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딴 사람을 계속 돌보러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하시는 항상 말씀, 조심해라. 목회하면서도 조심해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제가 그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조심해야겠어요, 계속? 어머님, 아버님께 순종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순종하는 그런 때는 일정한 기간이고 그 뒤에는 영적인 부모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를 만나야 순종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모님으로 모시고 영적인 부모님으로 모시고 스스로 모셔야 거기에 가르침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런 가르침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은 나 몰라라, 이제 안 듣는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마음속에 끊임없이 감사한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되죠. 왜?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시작해 줬거든요. 우리 인생이 시작되도록 인도해 줬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사춘기 때, 아직도 청년의 그런 때에 베풀고 또 베풀면서도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히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인생 가운데 좋은 지표를 우리에게 보여준 게 있거든요. 끊임없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되죠. 부모님께 순종의 마음을 가지면서 영적 부모와 영적 스승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의 그런 그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레슨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렵게 이해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어렵다, 그렇게 느껴지진 않죠. 그러나 여러분, 공경하라는 그런 그 말은 순종하라는 그런 그 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목회에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말씀 말고 어머님이 나에게 뭔가 부탁을 한다면 나는 반드시 들어드립니다. 어머니 나에게 특별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인생에 지시하는 내용이 있다면 나는 반드시 실천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죠. 레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시사항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소극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쉬운 거예요. 그러나 공경은 좀 다른 것입니다. 공경은 영어로 할 때 분명해지죠.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라. 하나님의 부모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부모님의 이름을 빛나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부모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겠어요? 제가 성실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중3 때 우리 학교에서 우리 어머니께 장한 어머니상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저 삶을 보면서 그런 거죠. 웃어야 됩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연천군에서, 제가 살고 있는 군에서 또 한 번 장한 어머니상을 주셨죠. 우리 어머니께. 어떻게 부모님께 상이 되게 하고 존경을 받게 하고 영광이 되게 할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순종과는 다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나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부모님이 안호가 되게 할까? 굉장히 이것은 적극적인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십계명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5번째 말씀, 제5계명이라 그러죠. 제5계명의 말씀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인용하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고 2번째 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말을 더 이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그걸 해도 특별한 약속이 없어요. 근데 5계명의 약속이 있고 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또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 그걸 하면 어떤 축복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제5계명만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내용에만 있는 거예요. 왜 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려운 것인데 그렇게만 하면 사람이 어른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영적 스승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가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고, 그 마음이면 어른을 공경하고 영적인 스승들을 잘 공경할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잘해드리는 거예요. 잘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서 잘해드리고, 선물로서 잘해드리고, 돈도 드리면서 잘해드리고. 어버이날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여러분? 전화 드렸습니까? 전화만 드렸습니까? 전화도 못 드렸습니까? 이런,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조금 더 뭔가 해야 되죠. 잘해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잘해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 더 해야 되죠. 가까이 있으면 자주 찾아뵙고 더 얘기하고 잘해드려야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화를 하면서 내가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그걸 자꾸 알려드려야 돼요. 뭐 우리 전화해도 특별한 말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화를 하는 순간에 건강하구나, 잘 지내구나, 이렇게 하면 안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자꾸 알려드리는 거죠. 부모님이 염려를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잘 지내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거를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마음을 더 표현해서 꽃을 보내거나 선물 드리면 좋죠. 억지라도 꼭 한다 이런 마음으로 자꾸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안위를 만들 것이냐, 어떻게 부모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도록 할 것이냐,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딴 사람들이 와, 저 부모님은 얼마나 좋으실까, 와, 저 자녀를 기른 그런 부모님은 누구일까, 이렇게 영광이 되도록, 안화가 되도록, 빛이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 때문에 빛이 나도록 만들어야 되죠. 우리는 화낼 줄은 압니다. 내 아버지를 모욕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우리 가족을 모독해?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런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그것은 부정적인 그런 태도죠. 누가 나를 욕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욕할 때 나오는 현상이니까 바람직한 그런 태도는 아닌 거죠.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어머니의 이름을 빛나게 만들어 보겠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보겠다. 이것은 너무너무 좋은 소망이죠.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예요. 그래서 약속과 함께 계명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세 번째 레슨은,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님께 잘하면 인생이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줬어요. 이 젊었을 때는 장수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장수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점점 인생이 귀해지고 시간이 귀해지는데, 와, 장수처럼 좋은 게 없어.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장수가 제1의 축복입니다. 장수는 우리 믿음 안에서도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영원한 삶을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좋은 축복이에요. 장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냥 장수만 한다면, 몸이 아프면서 계속 장수를 한다면, 무의미하게 장수한다면 너무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잖아요. 내가 잘 되고 It may go well with you. 네가 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함이 있었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기쁜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인생 꼬이네. 요즘에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순종이 부족하구나. 내가 지금 공경하는 게 부족하구나. 내가 부모님께 잘 공경을 못하나? 내가 영적인 스승께 잘 순종하고 공경하지 못하나? 내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지 못하나? 이것을 점검해 봐야죠. 반대로 하면 그거거든요. 네 인생이 꼬인다 지금. 너 단명하고 너 지금 아프다. 막 이렇게 무슨 위기가 오면 그때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있나? 공경하지 못하는 게 있나? 내가 어른들께, 부모님께, 영적인 스승들께 내가 잘못하는 게 있나? 그때는 일이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보면, 이 계명 전체에 보면 저주에 대한 그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어둠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돌아볼 그런 내용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간절합니다. 저주하겠다는 것에 포커스가 전혀 없고, 그건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은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영어 문장이 좋아요. Enjoy your long life. 영어가 좋아요. 이거 그냥 장수하리라. 이 느낌이 없잖아요. Enjoy long life. 얼마나 좋아요. 이거 길어지는 그런 삶인데 거기에 축복이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아서 그것을 기쁨으로 즐겨가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평소에는 감사하는데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안 했다면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엄마 참 감사해요. 어머니 참 감사합니다. 아빠 참 감사합니다. 쑥스러운 것 같죠? 전혀 쑥스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처음에는 쑥스러워할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우리 어머니 그런 말 하면 뭐 그런 말 하냐 이러는데 요즘에는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먼저도 해. 사랑한다. 사랑해. 먼저도 하셔. 너무너무 놀라죠. 제가 너무너무 놀라죠. 무심했던 어머님인데 이제 막 관심 있어 하시고 말로도 이걸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마음에 조금 짠한 그런 거 마음이 들죠. 해드려야 돼요. 젊었을 때 부모님을 생각하지 말고 나이 들어가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선물로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돈으로 표현해서 이 마음이 잘 전달되게 해보기 바랍니다. 어머니에게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영적인 스승에게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그런 멘토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때도 구체적으로 찬양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죠. 헌금으로도 할 수 있겠죠. 마음의 구체적인 그런 표현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질 때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한 번 더 가져보기 바랍니다. 순종하고 공경한다. 지침이 별로 없어요. 나이가 드시면 부모님들이. 근데 아직도 지침이 있다면, 아직도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내가 항상 그것을 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참 좋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유일하게 십계명 중에서 약속을 주셨던 그런 계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으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침이 있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가르침이 있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난 저분 참 좋아해. 그거 갖고 부족하거든요. 저는 최영기 목사님을 아버님처럼 스승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스승으로 생각을 합니다. 난 스승으로 생각해. 그거 갖고는 부족하죠. 구체적으로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되죠. 열정으로 목회하고 새로운 영혼들을 사랑하고 열심으로 섬겼던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내가 제자입니다, 내가 영적인 아들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따르는 그런 삶이 있어야 그게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구체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마음을 먹고,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영적인 멘토의 그런 이름을 빛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게 하려면 어떤 삶이 될까, 이걸 한번 결심해서 하나님, 내가 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해 보겠습니다,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계속 어린이날, 어버이날, 가정의 달 하면서 우리에게 귀한 의미를 줍니다. 특별히 에베소의 그런 그 말씀은 그냥 여러분의 부모를 존경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서 주셨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을 주신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우리의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을 갖고, 이 스피릿을, 순종의 스피릿을 갖고, 이 마음 가운데 존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안화가 되는 그런 그 마음들을 잘 가져서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복이 되고 장수하면서 즐거워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